여기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내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빠져나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금식이라는 자체가 내가 음식을 중지하는 거니까 내가 힘을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한번 성경을 제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 했어요?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거든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어떻게 해요? 붙여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베드로가 칼을 딱 들고 칼로 탁 때렸어요. 그러면 칼로 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칼을 도로 집어넣어. 그러면 칼로 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이죠. 칼로 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 칼로 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은 반대로 뭐가 되란 얘기예요? 칼로 치는 자가 되지 말고 칼로 맞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어떻게 되려고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죠?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칼을 칼집에 집어넣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칼을 집어넣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칼을 갖다 휘두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둘을 비교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고 나는 칼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자, 칼을 왜 휘두르려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칼로 휘두를까요? 아니죠? 지금 저 사람들이 잡으러 온 것은 저 사람들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고 휘두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휘두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느냐 해서 칼로 휘두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옳고 너희들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다는 말이 뭘죠? 어떤 말씀이에요? 선악과 말씀이잖아요. 생명나무 말씀이 아니잖아. 그렇죠? 선악과 말씀은 선과 악을 분명히 갈라서 내가 저쪽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선악과로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라는 말은 이걸 휘두르면 선악과가 되는 거고 칼집에 집어넣으면 선악과가 죽은 거죠. 그죠? 선악과가 죽으면 무슨 나무가 남아있어요? 생명나무가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은 이 땅에서 죽는 거야.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 나는 칼을 맞으러 온 자지. 내가 칼로 휘두르려고 오는 자가 아니야. 내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을 받으러 온 거야.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빼앗기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너희들도 이 진정한 금식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선악과로 휘두르는 그런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식에서 그걸 중지하고 칼집에 집어넣어
생명나무의 음식을 먹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어지는 그런 음식을 먹는 그 금식이, 땅에서의 금식이 하늘나라에서의 음식을 먹는 날이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자기 믿음으로 살면 자기가 옳다고 하겠죠. 예수의 믿음으로 살면 자기가 죽으려고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살겠죠. 은혜라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함으로 살 거냐, 자기가 그것을 당하는 것으로 살 것이냐,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죽는 것으로 살 것이냐, 내가 죽이려고 하는 자냐, 아니면 나는 죽으려고 하는 자냐. 죽이려고 하는 자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일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헌 옷에다가 새 조각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헌 옷에다가 새 조각을 붙일 수가 없다. 자, 헌 옷과 새 조각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단 말이에요. 자, 새 옷은 이 헌 옷이라고 하는 건, 헌 옷은 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새 조각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에다가 예수님을 붙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다고요. 안 어울린다고. 새 조각은 반드시 새 옷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헌 옷이 있어요. 새 조각을 이렇게 붙이면 고치는 거죠. 그죠? 고쳐주는 거잖아. 이렇게 고치는 거잖아. 개선하고 고쳐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고쳐주고 개선하고 싶어 해요? 아예 헌 옷을 갖다가 새 옷으로 다 바꿔주고 싶어 해요. 새 옷으로 완전히 바꿔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이걸 고치고 개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확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 없다고요. 터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이게 어울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에 이런 거 들어있다고. 그런데 아예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거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고치고 좀 개선해주고 좀 이렇게 새롭게 한번 보여지게, 사람들 보이게 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양이 있는데, 염소가 있는데, 염소를 털을 깎으면 양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염소를 죽이고 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고쳐준다고 해서 양처럼 보이게 한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염소는 염소인 거고 양은 양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염소를 양처럼 아예 바꿔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버려야 되냐면 염소를 죽여서 양으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만드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조금 고쳐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을 개혁하려고 오신 분이지, 조금 고쳐나가는, 개선해보고 좀 고쳐보자 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나를 완전히 바꾸어버리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으로 살 거냐, 생명으로 살 거냐, 네가 이 땅의 것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늘의 것으로 살 거냐. 헌 옷이 있다, 거기에다가 새 것 좀 붙여가지고 꼬매서 살려고 하게 하지 않고
헌 옷을 다 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없애버린다. 그리고 새 옷 줄게. 헌 옷 다오 새 옷 줄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헌 옷 다오에서 주님한테 주면은 주님이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리고 새 옷을 갖다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지 조금 고쳐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고 생배 조각을 새 옷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새 옷, 새 가죽 부대라는 것은 뭐냐면 그 껍데기 가죽이요, 부활해서 예수님의 성령에 의하여 부활해서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새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 받는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런 새 가죽 부대, 또 새 옷에 이것이 새 것이 어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말씀이 육체하고 합해졌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와야 되나요? 말씀이 육체하고 합해지면, 말씀이 육신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육신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반드시 찢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 거니까, 육신이니까. 그러니까 찢겨야 하고 찢겨 나가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게 되면, 죽어서 찢어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이 육체하고 합해지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해지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해진 이 그리스도의 몸은 새 부대가 된다는 거죠. 새 가죽 부대가 되니까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에다 담는 거지, 부활한 교회에 담는 거죠. 부활하신 그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담는 거죠. 부활하지 않고 죽어야 할 육체에 담겠냐고요. 그건 찢어져야, 반드시 찢어져야 하고 그건 불태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붙여놓고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찢어져야 하고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사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오셨다가 주님이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다 죽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빼앗겨져, 나로부터 빼앗겨졌어요. 그러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내가 죽는 그날 진정한 금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진정한 금식은 뭐라고요? 진정한 금식은 땅의 음식이 중지되고 하늘의 음식을 먹는 날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땅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그러면 나는 죽는 거라고. 그러면 땅의 음식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땅의 음식을 먹어서 이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여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은 땅의 음식을 먹는 자들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음식을 중지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중지가 되면 땅에서는 음식을 못 먹어. 너희들은 땅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반드시 어디서 먹는다? 하늘의 음식을 먹게 된다, 그 말이지. 이해가 되겠어요? 땅에서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늘의 음식을 먹고 살게 되어 있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고 새 조각은 새 옷에 어울리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어울리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어져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같이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같이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낡은 것은 다 찢어지고 태워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이 된 그 부활의 예수님, 그 성령님 안에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교회 안에서 새로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 그 새 옷,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진리의 예수님이 영적인 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담기신다는 얘기죠. 예, 그것을 이 땅에서의 금식이라 그런다. 너희가 예수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면 들려지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들려지게 되면 들어 올려지면 그러면 너희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는 땅의 것에서는 슬픔이 오지만 하늘의 것에는 기쁨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사실 땅의 삶을 살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삶을 살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이 땅의 음식에서는 힘이 어떻게 돼요? 땅의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 힘이 빠지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나는 땅의 힘은 없지만 하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 땅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너를 붙들고 사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네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삶으로 풍성한 주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진실로 내가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의 삶을 중재하고 우리가 하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음식을 먹고 하늘의 음식으로 풍성한 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몸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도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황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음식을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